어떤 분이 임종이 가까워와서 의식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이렇게 맥박을 짚어보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이 귀에 쏙 들립니다. 이 환자가 자기는 분명히 죽지는 않았는데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툭툭 쳤습니다. 아내가 제가 찐한 사투리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와이라요? 의사가 죽었다 안 카요? 그럽니다. 조금 있다 간호사가 오더니 흰 천으로 얼굴을 쏙 덮습니다. 더 놀라서 또 아내를 툭툭 쳤습니다. 아내가 의사 말 듣고 가만히 있으소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관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힘을 다해서 관을 이렇게 긁었습니다. 아내가 관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왕 들어간 거 가만히 있었어 그냥. 우리 남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생매장 당할 수 있습니다. 재미교포로는 아마 제일 높은 자리에 이른 분이 1세대로서 그분이 강영우 박사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 자리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이죠. 살아생전에도 장애를 딛고 모범적으로 잘 살았지만은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서 아름다운 작별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고인은 서울 맹학교 다니던 시절에 자원봉사 나온 그 당시 숙대 1학년 석은옥을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 50년 전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 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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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너희가 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희와 함께한 추억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감사의 마음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또 따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 덕분에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에 장학금으로 25만 불을 기부함으로 세상과의 이 마지막 이별 의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성공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또 주위의 지인들,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또 사랑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성공 아닙니까? 백악관 정책 차관보 높은 자리,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성공한 것이 진짜로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6개월이든 시한부 생을 선고받는다면 무엇이 제일 가슴에 맺힐까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가슴에 맺히게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부모님, 성도들, 친구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제일 아쉽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막 그렇게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얘들아 그 예금 통장 좀 가져와 봐. 근데 그거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땅 문서 있지? 그거 좀 가져와 봐. 그런 거 찾는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개 왔어. 아무개 보고 싶은데 가슴에 맺혀 있는 사람이면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아무개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이혼하겠다고 이제 이 재판을 걸었는데 판사가 말렸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 시킨 자녀가 있는데 제발 이혼만은 참으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약간의 폭언도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나도 늙고 지쳤어요. 남편의 한여노릇은 30년이면 좋게요. 제발 이혼시켜 주세요. 그 여자분이 오히려 판사를 설득을 하려고 하면서 제발 이혼시켜 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0년 세월을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폭언을 하고 하면서 사는 그 부부 생활,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억만금을 벌어다 준들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이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관계가 파괴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관계는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는 전부입니다. 관계가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은 이 관계, 사랑,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작별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싱글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으시지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방 닥칠 것입니다. 또 뭐 금방은 아니더라도 결혼 예비학교 오늘 말씀 듣는다 생각을 하면 꼭 맞습니다. 자, 첫째로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시지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랑을 결심한다, 결단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무슨 결단을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조금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무슨 마음속에 어떤 그 애틋한 감정, 아주 상대를 바라보면서 황홀해지는 감정, 로맨틱한 감정, 애틋한 감정, 그걸 보통 사랑한다,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좋아하는 것이죠. 사랑은 좋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행동. 상대방을 그저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도 한번 버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저 긴장해서 아침에 출근한 남편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니까. 감정이라면 결단할 수 없지요. 없는 감정을 결단한다고 이렇게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고 사랑은 행동이고 그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 결혼 주례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서로만 이 눈동자만 바라봐도 막 가슴이 뛰고 황홀하고 그렇지 1년만 이제 결혼 오늘 하는데 1년만 지내보면 눈동자를 바라보면 눈꽃밖에는 안 보인다. 그때 당황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사랑이 식었구나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황홀하고 두근거리고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 그건 감정이다. 그런데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랑 식었구나 할 필요 없이 그건 애당초 조금 오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결심을 하십시오. 주례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경건한 시인인 잔 더니 거기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썼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한결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 내겠습니다. 사랑을 이처럼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해 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면 감정도 따라온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면 마음속에서 애틋한 정말 좋아하는 그 감정도 생겨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도무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조지 크레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막 남편에 대한 험담과 자기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막 쏟아놓았습니다. 조지 크레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인, 집사님, 이왕 헤어지려면 그 나쁜 남편에게 좀 복수라도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줄 테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석 달 동안 남편에게 잘 해주십시오. 그냥 반찬이나 뭐나 이런 것도 잘 해주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도 해주십시오. 남편 장점이 뭔지 그런 것도 다 말해주십시오.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도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딱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아하, 이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석 달 후에 딱 이혼하자 선포하십시오. 그럼 남편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수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역시 목사님은 한 수 위시군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지 크레인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이제 헤어질 준비가 되셨지요?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하다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목사님 그때 그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행동을 하면, 그 여자는 복수하려고 행동을 했지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석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없던 사랑의 감정이 희한하게 생겨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행동치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진짜로 사랑의 감정마저도 생긴다. 그래서 치료가 된다 하는 것이 행동치료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건 위선 아닙니까?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막 행동하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계시겠는데 위선하고 다릅니다. 위선은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지요. 남편을 사랑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어떤 목표도 없고 그런 어떤 의향도 전혀 없으면서 무슨 사랑하는 듯이 속이는 거, 그게 위선이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부인데, 결혼했는데 자녀들도 있고 한데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 그건 자기도 참 답답하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랑하고는 싶은데 막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사랑이 안 될 때, 그러면 뭐 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사랑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선하고는 다르죠. 동기가 벌써 다릅니다. 사랑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성자가 아니 기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중세 기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는 눈치라도 좀 빨랐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빨리 물었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설 돈키호테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기는 기사가 아니고 될 수도 없지만 막 흉내를 내고 행동하니까 나중에는 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알지요.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뭐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남을 속이는 거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성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기다린다, 마음에서 우러날 때까지 그런 게 아니고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다 보면 어느 날 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감정이 지금 우러나지 않는데, 솔직히 나를 보면 사랑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행동해도 진짜로 사랑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나중에는 진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겠노라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그 사람한테는 진짜 사랑이 안 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목사님도 그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진짜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이지만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쩌겠다는 겁니까? 헤어지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가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부부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언약을 맺고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야지, 이루어야지요. 그런데 이루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행동하면 어느 날 마음속에서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 뭐 별 사람 따로 있나, 우리 집 사람도 사실은 없어 하는 마음도 서서히 생기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행동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자주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걸 표현을 하십시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세 마디는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사랑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를 표현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정이란
사소한 대화로 쌓아가는 돌탑과 같다. 큰 돌탑도 자세히 보면 조그마한 돌멩이들을 쌓아서 큰 돌탑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정이라는 것도 좀 사소한 말 같은 고마워, 짤막한 미안해, 사랑해, 그런 작은 것들이 자꾸 쌓여져서 부부간의 정이 깊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려면 굉장한 무슨 문학적이고 아주 영화 대사 같은 말로 막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오 솔레미오 하고 뭐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이 지구 끝까지 뭐 쫓아가서 바치겠어 어쩌고,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쳐라 사랑해 하니까 아내가 생명은 필요 없고 저기 쓰레기 좀 버려줘요. 그래서 자주 부대끼는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사소의 작은 돌탑과 같은 작은 말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런 말들을 자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꼭 말뿐 아니고 때로는 무슨 문자로 그렇게 날리는 것도 좋고, 또 쪽지 간단하게 적어서 주머니에 턱 넣어주는 것도 좋고, 때로는 서프라이즈로 뭐 이렇게 꽃 선물하는 것도 좋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 중에 꼭 목사님은 그런 거 잘 하세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이 설교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듣기만 하시고, 저는 뭐 하여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하실 일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묻지 마세요.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지금 와이프도 여기 와 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공익 광고가 하나, 물론 한국입니다, 하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원 김아영은 친절하지만 딸 김아영은 하면서 집에서 함부로 구는 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하면서 집에서 막 자녀들에게 짜증만 부려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하면서 가정에서 막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고 제일 끝에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하고 끝을 맺습니다. 한국의 공익 광고니까 좀 그런 계도적 비슷한 내용으로 종종 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는 공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또 싹싹하고 친절하고 잘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뭐,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내 가족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오면 대학이 편해서 막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직장 스트레스 뭐 온갖 것 받다가 집에 좀 들어오면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래 해야지요. 뭐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평생을 함께 할 사람, 정말 내가 친절하게 싹싹하게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1번 아닙니까? 밖에서 뭐 아무리 잘해봤자 사실은 그건 정말 그 광고처럼 집에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런 말도 하시고, 이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담은 그런 대화, 깊은 마음속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대화가 좋습니다. 대화를 해라고 해도 어떤지 우리 대화 많이 한다 하는데, 순전히 표피적인 대화에 그치는,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 그걸 대화라고 막 이렇게, 여보 오늘 관리비 마감날이야, 알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뭐 대화 우리 늘 한다고, 그건 사실은 뭐 대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당신 되게 피곤하게 피곤하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울적한지 모르겠어. 그냥 꾹 잠궈 두고만 있지 말고, 그런 마음속의 감정, 느낌 이런 것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돌탑, 작은 돌과 같지만 그런 것이 자꾸 쌓여갈 때에 부부 사이의 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25주년을 맞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아빠 엄마에게 특별 이 효도하는 것으로 선물로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는 해외 여행이 한국에서 자유롭지 않은 때인데 그렇게 여행을 갔으니까 아주 뭐 큰 그냥 복을 받은 거지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 됐는데 자녀들이 공항으로 나가서 이제 자녀들도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맞으려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출구로 두 분이 딱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남남처럼 거리를 좀 멀찌감치 뛰고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여행을 하다가 일정 때문에 좀 다퉜는데 그래가지고 여행 내내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막 쳐다보지도 않고 지냈다고 하면서 여행이 아니고 완전 지옥 같았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소에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들 다 부러워하는 해외여행을 갔으면서 왜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두 부부가 한 열흘쯤 여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에 단 둘이서 있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직장에 쪼들리면서 바쁘게 살았지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무슨 자녀들 키운다고 하면서 또 정신이 없어져 가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로 한번 좀 하루 쳐다보지 않게 되니까 남은 날 전부 다 쳐다보지 않고 맞춰버린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크루즈 여행 다녀와서 이혼했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구정에 고향 간다고 고속도로 막 밀리니까 10시간씩 있다가 그 차 안에서 대판 싸운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차 안에 그래 둘이 있으면 얼마나 모처럼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마음도 나누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평소에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래 지내다가 갑자기 같이 한 자리에 몰아 넣어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나오는 건 싸움밖에 없고 그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자주 표현을 하십시오. 아마 미국에 사시는 가정은 한국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옆에 미국 가정들 하는 거, 미국 가정도 깨어지는 가정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기 오면 외롭고 하니까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의 모습 어떤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노력을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창세기 보면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정말 그건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기적처럼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기적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되 자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돌탑을 쌓아가면 나중에는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지요.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동료들을 좋아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씩 밥이라도 사주고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베풀면 내가 마음을 열고 동료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들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러면 동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CEO 계십니까?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내가 CEO가 되고 싶다. 방법은 여러분이 직원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직원들에게 나의 부하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가 계십니까? 환자들이 바글바글 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자들을 좋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좋아하십시오. 돈으로 보지 말고 정말 좀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금방 통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병원은 바글바글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제 점점 더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자들을 좋아하십시오. 부자들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부자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비결이라도 알려줄지 누가 합니까? 영국 속담에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반대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촌이 논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아이고 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진짜 잘했다 하고 내일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촌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곳에 땅을 사는 비결이라도 알려줄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부자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이 정치 이념이 조금 다른 사람들은 무슨 기업체 이런 거는 대부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자본주의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잘 살기는 원하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면 기업과 이 뭐 공장과 재벌과 그걸 좋아해야지요. 그러면 더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사랑스러운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들 다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알려주기 좀 곤란한데 이거는 그래도 말씀드릴까요? 예. 뭐 언젠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장로 투표도 하고 권사 투표도 하겠지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는 비결. 눈동자가 벌써 달라지네. 여러분이 교인들을 좋아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교인들을 좋아하면 됩니다. 좋아하면 자연히 뭐 말도 친절하게 하고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겠죠. 그리고 말 친절하게 할 것이고 밥도 한 번씩 사려고 할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역효과가 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장로 투표가 얼마 이제 안 남았으니까 저러는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같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지요. 또 교회 봉사하는 거 나 혼자 할 수도 없는데 또 힘을 보태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포들 밖에도 뭐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래도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밑에 한 형제 자매 되고 천국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있고 한데 이 교회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죠. 표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고 뭐 소개해 줄 거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내가 마음을 열고 좋아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다음에 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등록하고 조금 있다가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왜 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텃세나 부리고 나한테는 뭐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나는 외로워. 그런 사람 있는데 참 딱합니다. 문제는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딱 닫아 걸고 교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이 왜 내게 다가오지 않아? 막 이렇게 자기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교인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교인들이 전부 쌍수 들고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은 했죠. 딱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표현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도 생기게 되고 또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정말 기쁨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지요. 그런데 그냥 자동차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랬습니다. 퇴근 후에 이 뒤뜰에 있는 이 창고를 개조해서 자기 연구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은 저 사람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늘 당신의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추운 겨울 밤에도 오들오들 떨면서 남편 곁에서 이렇게 호롱불을 불빛을 비춰주면서 남편 실험하고 연구하는 거 그거 지켜보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헨리 포드에게 다시 회장님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헨리 포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 아닙니까? 우리 한국 TV에는 할 때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미쳤나? 내가 대본에 막 미쳤나? 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포드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하니까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뭐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엄청나게 헨리 포드 부부가 막 천사들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내는 오들오들 떨면서 남편과 함께하고 행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헨리 포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 뭐가 되든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이를 잘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야행성이라서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자기는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아내는 12시가 되어도 잠자리 잘 들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뭘 하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자느냐고 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뱅이 하고 막 야단도 치고 했지만은 아내는 그럴수록 내 체질이 그런데 어떠냐고 대들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의 야행성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그게 싫고 신경이 쓰이는지 내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은 것이 자기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뭔가 버림을 받고 있다 하는 느낌을 잘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남편인데 나는 버림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부부 관계를 원하는 만큼 자주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욕구 불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번은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자기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아내도 그냥 또 마음은 제법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나는 그냥 내 습관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던 것인데 남편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버림받고 있다, 관심이 나에게 아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아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건 아니었다. 내가 처녀 때부터 늦게 잤기 때문에 단순히 그럼 좀 보고 하는 게 좋아서 그랬던 것인데 당신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둘이가 머리를 맞대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서로 이 차이는 단시간에 고쳐지지는 않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여튼 가능한 한 조금 잠자는 시간을 맞춰 보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부 관계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런지 한번 찾아보자. 뭐 그렇게 그냥 완전히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부부간에 뭐 그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늦게 자는 그게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그래 살았는데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또 남편은 빨리 잠자는 그것도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차이는 그대로 두고서도 그러나 이제 오해는 서로 하지 않게 되었고, 그걸 말하자면 차이를 서로 포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차이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차이는 그대로 두고 그걸 서로 대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이가 부부 생활을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주 적극적이고 좀 덜렁대는 성격입니다. 반대로 부인은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다른 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 특별히 여행 갈 때 힘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스케줄을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건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행 가면 부딪히면 다 뭐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할 게 얼마든지 있는데, 아내는 한 달 전부터 막 스케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막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하고, 뭐 기분 좋게 다녀와야 될 여행이 티격태격 이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가, 또 남편은 당신 너무 준비하는데 머리가 다 아프다 하고, 기분 좋아야 할 여행이 오히려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가 이제 그런 거를 깨닫는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 지나야 깨닫습니다.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우리 차이는 타고난 성격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를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는 서로 잘 이렇게 좀 지혜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행 스케줄 세우는 것을 아내에게 다 일임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계획을 잘 세우니까 당신이 다 해. 그럼 나 다 따라갈게. 나 할 수 있다.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이틀 오후 일정은 이제 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은 적극적으로 뭘 잘하니까 이때는 당신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해. 그럼 나도 따라할게. 그랬더니 뭐 둘이가 다 만족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어떨 때는 막 래프팅 하자고 했다가, 어떨 때는 사이클 타고 하자고 했다가, 또 아내가 따라 해보니까 또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계획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별 시행착오도 없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부부 생활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부부가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에 사이즈부터가 뭐 차이가 많지요. 예.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모든 면에 거의 반대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아내는 뭐 잘 때 또 빛을 보면 안 되는, 나는 화내도 아무 관계 없고, 대신에 나는 소리에 민감한데 또 아내는 소리는 또 잘 못 듣고, 하여튼 모든 게 다른데, 처음에 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내는 조금 토크티브, 조금 말이 많다고 하면 또 나중에 한테 쥐어박을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합니다. 그 정도 표현하기 좋게 말을 잘합니다. 저는 그 성격이 아주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딱 목회 스타일이죠. 사람들 속에서 지내는 거 좋아. 저는 목사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성격적으로 보면 저는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조용하게 있는 거 좋고 이런 사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딱 결혼하니까 그게 다 구별이 나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눈 뜨고 나서부터 바로 말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잠도 덜 깼는데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오히려 좋은 거다. 둘이 다 아무 말이 없어 보십시오.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뭐 한 70 가까이 되고 아이들 다 이제 결혼해서 나가고 둘밖에 없는데 소파에 앉아서 둘이 다 일하고 있으면 집이 얼마나 적막강산이겠습니까? 옆에서 자불자불 하니까 뭐 저는 끄떡만 해주면 뭐 문제 없습니다. 또 둘 다 막 자불자불 하면 또 뭐 또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막 심하면 쪼개지는 교회도 교포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왜 그랬냐 보면 큰 차이, 조금 생각의 당회 안에서 생각의 차이, 뭐 어떤 스타일의 차이, 방식의 차이. 어떤 교회는 그 피아노를 이제 누가 헌물을 해가지고 탁 잘 보이게 강대상 위에 두는데 장로님 중에 어떤 분 생각하기를 피아노를 너무 부각시키는 저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거 내려놓자. 아니다, 올려놔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지혜가 생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마다 한 5cm씩 살짝 옮겨놓고 눈치 안 채게 5cm씩 옮겨놓고 그러니까 허물한 사람도 잘 모르더랍니다. 한 1년쯤 지나니까 피아노가 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거는 지혜롭게 잘 해결한 케이스지만 그 차이를 별거 아닌데 극복하지 못해서 쪼개지는 교회 뭐 많지요. 그 남북 전쟁 때 아주 격렬했던 전쟁이 피케은의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남북 전쟁 마치고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제 남군의 노병들 50년 지났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뭐 8, 90 이상 된 노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100명씩 모아가지고 피케인의 전투를 장면을 재현을 했습니다. 이제 50주년을 기념한다고 재현을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군 출신 그 사람들은 남군 옷을 입고 할아버지들이 또 북군 출신은 북군 이 군복을 그대로 입고 이제 북군들은 좀 능선 위에 쫙 해가지고 탁 소총을 겨누고 남군은 저 평지에서 이제 이렇게 진군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뭐 대대장님 소대장이 돌격했습니다. 이제 그 행사지요. 이벤트로 그렇게 50주년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진짜 총을 들고 이제 그 당시 총을 뭐 만들었는지 해가지고 돌격에 와 달리하다가 가까이 온 갑자기 막 그 남군 병사들 총을 다 집어던졌어. 북군 병사들 총을 다 집어던졌어. 그리고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서 그 자리에서 50년 전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서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싸웠는지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는 뭐 노예에 대한 생각이 달랐든지 뭐 그랬겠지만은 하여튼 그 차이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왜 죽이겠다고 했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총을 다 내려놓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행사가 정말 감동적인 그런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쪼개진 교회들 뭐 몇 년만 지나놓고 그때까지도 앙심을 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우리가 뭐 도무지 천국 같이 가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갈라지자까지 했는지 다 내려놓고 정말 통곡을 해야 합니다. 포용하지 못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고치고 오히려 차이 때문에 더 풍성하고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은 어떤 다른 성도가 일하는 방식이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귀하게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그래도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오히려 보완하는 것으로 귀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당회에서도 좀 생각이 달라서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길이 발견이 됩니다. 저는 당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다 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을 하다 보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잘 포용을 해야 된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차이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 차이 때문에 더 이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방어적인 태도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화를 팍 냅니다. 그 정도 할 말이 아닌데 그날 저녁에는 뭐 때문인지 팍 짜증을 내고 그냥 아내에게 한 방을 팍 먹이는 거죠. 그러면 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뭐 그게 시발점이 돼서 대판 싸울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날 저녁은 완전히 잡치는 거지요. 자, 남편이 아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딱 자기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콱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제 아내는 이 살 얘기만 나오면 좀 방어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 요즘 너무 찌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 배도 만만찮아 딱 이렇게 나오면 당신 배도 만만찮아 뭐 만만찮기는 하지만 그럼 저도 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좀 티격태격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이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만의 이 표를 하나 정해놨습니다. 남의 살 간섭 말고 지 살 관리나 잘하자. 우리 집 표입니다. 여러분도 남의 살 간섭하지 마. 지 살 관리나 잘하십시오. 목사님. 부부간의 방어적인 태도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제 배우자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 남편이 이제 드라이브를 해서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속도 좀 줄여요. 너무 빨라. 그럽니다. 남편이 슬쩍 기분이 나빠지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럽니다. 이 아내가 더 짜증을 부리는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지금 여기 80km인데 당신 20km는 지금 오바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그냥 막 갓길에 차를 끽 댑니다. 네 잘났다. 네가 해라. 뭐 사투리로 말하자 그렇게 하지요. 꼭 남편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자, 왜 그렇게 되느냐? 남편 직장이 변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하랴, 집에 오면 이제 뭐 밥 준비하랴, 자녀들 돌보랴, 1인 3역, 4역 하면서 그냥 피곤해하고 정신이 없어 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아이고, 다 내가 못나서 저렇다. 그런 말하면 자격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내가 뭐 속도 줄이라 하니까 그 말이 남편에게는 당신은 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말로 들립니다. 당신은 매사에 왜 그렇게 무능해 그런 말로 들립니다. 운전 하나도 똑똑히 못해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역시 아내가 나를 깔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딱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 네 잘났다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딱 건드리면 이게 확 민감하게. 여러분 이 치과에 갔는데 그 어떻게 이 신경 그 잘못된 이 딱 건드리면 온몸이 찌릿하고 아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뭐랄까요 영린이라고 하는데 그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댁에 뭘 건드리면 아주 취약한 민감해지는 그런 남편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탁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못 견디는 거죠. 순간적으로 방어적이 돼서 팍 이렇게 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도 대화지요. 그냥 표면적인 대화 말고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실 뭐 속도 빨리 가니까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뭐 나를 뭐 특별히 그렇게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닐 텐데, 근데 이상하게 당신 말이 나 너무 기분이 나빠. 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나쁘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아내는 아내대로 솔직하게, 내가 표현이 너무 셌나? 내가 왜 당신을 무시하겠어?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단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겁이 나서 그랬던 것 뿐이야. 근데 내가 표현이 조금 잘못됐으면 당신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내가 그런 무시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자기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진지하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요. 그냥 내 감정만 딱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안 듣고 그러면 안 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잘 들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직장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그 자리로 좀 들어가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잘못되게 방어적이 되지만은 그것마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자기가 남자인데, 가장인데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집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했겠냐, 그냥 단순하게 했겠지 하고 아내가 해명하는 말을 그대로 좀 진지하게 이제 듣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방어적인 태도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팍 나오는데도 뭐 없는 듯이 그날 밤에 하면 기분 나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쌓아두면 안 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딱 들어왔는데도 그냥 막 무시하고 계속 굴리면 나중에 차가 퍼지지 않습니까? 큰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가 하나 방어적으로 되는데 그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막 그냥 그대로 지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서로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열어놓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TV 프로에 60대 부부가 초대됐는데 그 나이에도 알콩달콩하게 산다고 해서 이제 이 무슨 인생극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뭐 대화하는 프로그램에 초대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아니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부부는 부부 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부부가 왜 안 싸워요? 우리도 싸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데 룰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뭐 룰이 뭔지 했더니 부부 싸움을 시작할 때는 서로 손을 꼭 잡는답니다.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손을 꼭 잡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아니 손을 잡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싸움은 대개 내용은 별거 아닌데 서로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이 커지지요. 손을 잡고 있으면 사랑이 전해져서 쓸데없이 흥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이 주는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실천을 하십시오. 부부싸움이 시작될 때는 손을 잡고 싸움을 해보십시오. 진짜 그 사람 말 그대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이 서로 상하고 막 서로 그 영린을 건드리고 하니까 되는 거, 커지는 거죠. 손을 딱 잡고 싸우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손을 잡고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친구 자기 교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갈등이 심해가지고 도무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부부는 남편 아내 둘 다 의사인데 그런데 서로 참 그동안에 쌓인 갈등과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그래서 헤어지기 일보 전이 됐습니다. 그 지경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들 상황을 알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다 인텔리들이고 의사고 둘 다. 그런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참 난감해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아주 내밀한 그런 문제니까 뭐 아무리 목사라도 함부로 뭐 어떻게 얘기도 중재도 하기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이제 완전 이혼 직전에 와서 이제 그걸 하니까 목사가 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방을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밤을 지냈으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고 가정에 가서 뭐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두 분이 서로 발을 씻겨 주십시오. 뭐 부부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신자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씻겨 주시고 그 다음에는 헤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냥 일단은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뭐 그 말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대야에 물을 떠와서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놓고 묵묵히 발을 씻기는데 그만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발도 온기가 흐르는 사람의 발입니다. 좋든 싫든 30년을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의 발이고 내 아내의 발입니다. 이 발이 그동안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든지, 막상 살을 맞대고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그동안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든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진작 이렇게 숙였더라면 우리 가정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하는 그 회한의 정이 사무쳐 왔습니다. 다 나를 죽이지 못해서야 하는 그런 후회가 절절해졌습니다. 남편이 훌쩍거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했습니다. 아내는 잘못은 내가 더 많이 했지요 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줄줄이 우는데, 두 사람이 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살짝 자리를 떴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얼싸안고 서로 잘못했다고 뭐 울고 그래 했겠지요. 그 부부가 기적같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완전 이혼 직전이던 그 가정이 정말 기적같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가정이 아내가 저한테 와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한다는 겁니다. 막 욕하고 이런 건 예사고 막 이 폭력까지 행하고 하여튼 막 또 여자도 있다든가 막 얘기를 늘어놓는데, 그걸 듣는데 제가 아이고 내가 저런 입장이 돼도 같이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정도 같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헤어지고, 그리고 그냥 뭐 이혼이 잘못 죄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집사님 뭐 맞아 죽겠어. 안 그러면 심장이 터져서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냥 헤어지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막 완전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진짜 같은 인간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말 참았습니다. 목사가 헤어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참았습니다. 한 몇 달 지났는데 보니까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헤어지라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가정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니까 할때 잘 살고 있어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여기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부부는 안 된다,
뭐 저런 말 저런 말 다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부는 안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어떤 과거의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죽일 수만 있다면 확 낮아져서 예수님 발을 씻기라고 한 게 그냥 씻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나 자신을 좀 당신이 당신을 죽여야 나도 나를 죽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었다고 하고 자존심 뭐 다 내려놓고 먼저 자기를 죽이십시오. 자기를 완전히 죽이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이혼 직전이라도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고 나면 그런 일은 언제 있었더냐는 듯이 그냥 어느 가정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샘물 호스피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고 또 그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애틋한 사연도 듣고 뭐 위로 공연도 좀 해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내보내는 그 TV 프로그램이 그 남자의 자기 그런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샘물 호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환자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다 말기암 환자들이죠. 그 중에 한 분은 몸이 너무 초췌해가지고 제가 그 저녁 식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보기에도 그냥 며칠도 더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내에게 이제 마지막 쓰는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TV 앞에서 읽습니다.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마지막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마지막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남편을 위해 평생을 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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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자기 손이 완전히 놓아질 때까지 그렇게 편지를 읽는데 부인은 옆에서 엎어져서 그냥 눈물을 줄줄이 쏟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울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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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일찍 할 수 없었을까? 아무리 마음에 원망도 있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풀고 사랑합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사랑해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아까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그 인생은 얼마나 그건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왜 그렇게 살 것입니까? 2번 살고 3번 살면 한 번은 죽도록 미워해보고 또 다른 2번째는 좀 살아면 그럴 수 있지만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살같이 지나가는 그 세월을 그 아까운 세월을 죽도록 사랑해도 모자랄 세월을 왜 그렇게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면서 우리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걸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해야 되겠다. 우리 제자들교회 부부 우리 가정은 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직자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자기들만의 문제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중직자 가정에서 그런 문제 하나 생기면 교회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건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따뜻하고 한 것은 가정이 다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와보고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새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는 참 따뜻합니다. 그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자들 교회도 와보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한 것은 가정이 다 이렇게 화목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늘 사랑이 넘치고 그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돌탑 쌓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차이가 있을 때 이거는 우리는 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차이가 더 긍정적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잘 극복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알칸사 제자들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만금을 번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이 한이 맺혀 있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우리 제자들 교회 가정은 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라도 문제점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꼭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침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